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 오늘 한 짧아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색 위에 나울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배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은 모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 외에 인간과 관련된 주일이 절기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버이 주일로 하지 않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어린이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어버이날 또는 어머니 주일을 어떻게 보통 지내고 계십니까? 주일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어머니날 또는 어머니 주일 이렇게 하면 그날만큼은 뭔가 색다르게 해서 어머니가 늘 일하던 일 그날은 좀 멈추는 이렇게 날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로 보통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 또는 남편들이 아내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 등으로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로 대부분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상, 어머니상, 그 어머니의 이미지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주일은 어머니들에게 한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어머니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이미지로 갖고 있는 품성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남자다운 그런 특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성적인 어머니적인 특성 역시 하나님의 품성 속에 성품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적인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머니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머니상, 어머니됨의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떠올 수 있는 것이 아마 안전함, 포근함, 푸근함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엄마 품에 편안히 안겨서 젖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 그 아기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품, 엄마의 품에서 잠을 자는 아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 품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하면 이렇게 아기들이 편히 안기고 잘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함, 평안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형상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가족을 치료하는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약을 쓰지 않더라도 귀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에 없었습니다. 약이 살 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특별한 약을 쓰지는 않더라도 자녀가 아프게 되었을 때 자주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손으로 그 자녀들의 배를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은 약을 먹은 것처럼 금세 낫곤 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하고 배를 문질러 주면 정말 깨끗이 나은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손이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는 그 행위로 인해 자녀들은 이제 믿고 안심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 낫지 않고 아프기도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는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치유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어머니와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함과 그리고 치료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또한 자녀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마 어머니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비난하더라도 엄마만큼은 그 어떤 자녀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래서 자녀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병중에 있는 자녀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의 그 공부를 위해 등록금을 대기 위해 또는 자녀가 환히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래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자 합니다.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머니가 특별하게 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되 그 희생을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점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 나열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것들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어머니의 특성을 하나님께서도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라는 것은 야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노래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 형식으로 전해졌으니 얼마나 풍성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노래 속에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던 그때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어린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노래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대부분 높은 산꼭대기에 둥지를 틉니다. 그 산꼭대기에 둥지를 튼 그 어미 독수리는 이제 새끼들을 낳고 그 새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둥지에만 머물러 있는 그 새끼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보지만 잘 그 둥지에서 날아가고자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에만 머무르는 그 새끼, 약한 그 새끼 독수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쳐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새끼는 결국 밀려서 그 높은 절벽 위에서, 높은 둥지에서 절벽 아래로 밀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새끼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날개를 퍼덕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날지 못하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잘 날지도 못하고 그리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금방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새끼가 곧 지쳐서 더 이상 날개짓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밑으로 잽싸게 날아가서 새끼를 등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등에 올라탄 새끼는 다시 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그 둥지에서 또 쉬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새끼 독수리는 혼자서도 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모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리고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새끼와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의 날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 밀쳐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엄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린 새끼에게와 마찬가지로 어미 독수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끼는 둥지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날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광야로 밀어내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이렇게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안한 둥지, 하지만 갇혀있는 그 둥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로 이끄시는 이런 어미 독수리의 엄한 사랑을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늘 새겨두고 때로는 두려울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힘겹게 느껴질 때든지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을 때든지 그때 어머니 되시는 주님의 독수리 같은 그 날개 위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엄마처럼 우리를 업어 키우기도 하시는 분이란 것을 저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의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 마태복음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미닭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미 독수리의 상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부드러운, 품어주는 그런 상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멀리 서서 바라보시며 이제 곧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그 성을 바라보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로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내게 오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마 그 서경이나 우리 다솜이는 그 병아리 새끼 기른 적 없죠? 예. 아마 우리 어른들 대부분은 어미 닭이 꼬꼬댁 이렇게 우는지는 모르지만 꼬꼬댁 하고 소리치면 새끼 병아리들이 이렇게 어미 닭 아래로 모이는 것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그 품 아래 모으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자녀들은 오라는 주님의 품으로 오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인수야 이인수야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야 위대한 나라 미국아 미국아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이 두려워 떨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를 위로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위로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미 독수리처럼 엄한 사랑으로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미닭과 같이 품어주는 그런 푸근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때에도 어머니는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어머니는 그럼 이렇게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받고 태어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엄한 사랑과 함께 또한 감싸주는 푸근한 사랑을 어머니들이 함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듯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최고의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어머니의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어머니도 이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품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머니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회복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함, 보호함, 치료함,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희생을 자식의 생애에, 자식의 삶에 올바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구절에는 좀 두려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용 한 마리가 그 여인의 발밑에 앉아서 아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그림 아닙니까? 여기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용이 바로 마귀요, 뱀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인 이 사탄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지금은 전에는 또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파워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자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권능과 주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 용이 성도들과 자녀들을 잡아서 지금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낙태와 마약과 세상의 온갖 이념들과 이 세상의 온갖 파괴적인 그런 유혹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파괴시킬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하고 희생적인 어머니 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호에 맡겨진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희생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그 이웃들에게 쏟아부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고서는
삼지 않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육적인 관계에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소중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 어머니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어머니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듯이 자녀와 이웃들에게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서의 최고의 모습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줄 때, 보여줄 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어머니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여러분 어머니들의 주님이 되도록 하는 그 길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모습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미 독수리 같이 자녀를 올바로 훈련시키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또 어미닭 같이 품에 안고 이 세상의 온갖 불경건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품어주는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곳에 함께한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